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토라 포션 9번째 바이에셰프 그가 정착했다. 성경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40장 23절 그리고 아모스 2장 6절에서 3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바이에셰프 그가 정착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신부의 여정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애굽에 팔려가서 애굽에 정착하는가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정착했다는 것은 안식처럼 보이지만 이제 흔들림으로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준비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셉이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습니다.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채색 옷을 지어 입힌 것은 야곱이 요셉을 장자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형들은 시기하고 또 요셉을 팔아넘기죠.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또 이 뒤에 있는 하나님의 거대한 손, 그러니까 섭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살리고 또 이스라엘 가족을 살리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 요셉의 삶 뒤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준비다. 우리 인생의 여정도 우리 신부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흔드시고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이주하게 하시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여정을 준비하셨고 또 이방인과 열방과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숨은 뜻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단어 여기 아쉐브라는 단어, 이 아쉐브라는 단어가 바로 정착하다 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정착하다, 거주하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과도기를 통해서 우리를 운명으로 이끄시는데 이제 요셉이 어떻게 애굽에 거주하게 되었는지, 새로운 땅에 거주하게 되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신부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재정렬시키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게 하시는 그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근데 저도 이 모라비안 폭포에 오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또 미국과 열방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여기 하늘이 열린 곳 원래는 체로키들의 땅이었고 이사갈 지파 또 모라비안과 하나가 되었던 그러니까 예루살렘 밖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온전히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정착하게 하시고 또 완유맨을 이루게 하시고 또 기도의 집을 이루게 하시고 마지막 때 대부흥을 준비하게 하신 바로 이것이 또 하나님의 섭리였다. 여러분의 삶에도 아마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새로운 상황으로 이끄시고 또 새로운 곳으로 이끄시는 섭리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고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신부들의 삶이다. 또한 히브리 단어 중에 하나는 샤네라는 뜻입니다. 미움과 질투. 요셉이 11명의 형들로부터 미움과 질투로 왔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요셉을 그러니까 장자, 그러니까 후계자로 삼기 원했기 때문이죠. 실질적으로 요셉이 장자 역할을 합니다. 장자 역할은 부모 재산의 50%를 받고 형제들을 돌보는 그런 역할인데 요셉이 실적으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니까 요셉은 두 지파로 받죠. 그리고 요셉이 형들의 가족들을 나중에 먹여 살립니다. 애굽에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셉이 장자 역할을 또 했다. 그런데
11명의 형들로부터 미움과 질투를 받는다. 또 미움과 질투를 받던 이유는 그의 꿈 때문입니다. 11단이 형제들의 단이 요셉의 단에 절하고 또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고 이러한 꿈을 통해서 또 요셉이 미움받습니다. 이러한 그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국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여준 건데 또 이것을 인해서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마지막 때 신부들도 미움과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네, 제가 여기 올 때도 많은 사람은 미움과 질투가 아니라 무시를 당하죠. 무시를 당했고 또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한 너희들이 내 이름 때문에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바로크마 바샤 마도나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님을 이곳에 왕으로 모실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탄은 이것을 잘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것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죠. 사탄은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항상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엔티세미티즘이 일어납니다. 지금 유럽은 모슬렘이 그리스도인보다 더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이 지금 포수의 시즌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는 시즌이다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알려하는 두 가지 시즌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부의 시즌이고 두 번째는 포수의 시즌입니다. 어부의 시즌에서는 자기가 물건을 팔아서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자유롭게 알리할 수 있는 시기이고 지금 미국은 아직은 어부의 시즌이죠. 그러나 이 어부의 시즌을 지나 하나님께서는 포수를 보내서 자기 물건을 다 빼앗기고 몸만 겨우 살아서 돌아가거나 아니면 죽게 되거나 하는 그런 포수의 시즌. 이미 미국도 이런 포수의 시즌이 뉴욕에서는 이제 시작이 되었다. 말다시피 뉴욕의 새로운 시장 만다니 그 사람은 모슬렘이자 공산주의자 그리고 그는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수상 비비 네타냐후, 베냐민 네타냐후가 오면 체포하겠다. 반이스라엘적인 반유대적인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시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포수의 시즌이 곧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 때의 신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도 또 마지막 때를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도 미움을 받는다. 그 다음에 히브리 단어는 할롬입니다. 샬롬은 아니고 할롬이죠. 이건 꿈과 예언적인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예언적 사명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사명이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단을 세우시고 11단이 절을 한다. 그런 비전을 보여주심으로써 또 그걸 형들에게 말하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사죠.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을 말함으로 또 미움을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꿈, 그것이 예언적 사명, 이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왔을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다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죠.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게 하는 것. 하나님 예수님의 왕국의 천년 왕국이 회복이 되는 것.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또 히브리 단어는 샤핫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덩이죠. 그래서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이 구덩이는 죽음의 장소이지만 또한 부활의 시작입니다.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지만 결국 또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 단어 타호르. 요셉이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채색 옷, 그러니까 색깔이 많은 옷. 이것은 이제 후계자를 뜻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로 순결 때 신부의 의복. 우리가 이제 신부로서 의복을 입어야지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이 신부의 의복은 요한계시록 19장에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신부가 결혼식에 들어가려면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됩니다. 세마포 옷이 없으면 혼인 예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마포 옷은 요한계시록의 성도의 바른 행실이다 그랬습니다. 성도의 바른 행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다시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을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결혼에서 신랑과 정혼을 하고 포도주가 서로 나눠 마심으로 정혼을 해서 신부가 된 다음에 신랑이 떠나죠. 신랑이 떠나서 1년 내지 1년 반 신랑은 집을 준비하는 거고 신부는 그동안 자기 혼인 예복을 신랑이 준 돈을 가지고 혼인 예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지 된다. 물론 그것도 은혜로 성령의 힘을 통해서 신부가 예복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러면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다. 근데 이 신부 예복에 3가지 종류가 있다. 그러니까 신부라고 다 같은 신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왕비, 그러니까 왕의 신부잖아요. 왕의 신부는 왕비가 있죠. 그것이 최고 높은 수준의 신부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다. 후궁이 있죠. 영어로 concubine. 신부와 후궁이 있고 또 이 후궁의 몸종들이 있습니다. bridesmaid. 후궁의 몸종들.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가 되든지 후궁이 되든지 아니면 몸종이 되든지 이 3반열이 있다. 그러니까 신부는 굉장히 소수죠. 신부 반열 1등급에 속하는 신부. 그 다음에 2등급은 후궁들. 그 다음에 3등급은 무술이다. 그러니까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 왕비 반열에 들어서 여러분은 다 이 왕비 반열에 들어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자신을 준비했다.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이것은 뭐 외적인 장식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그 신앙의 상태, 행실,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언약에 충실한 행위. 이 요번 38장에 보면 다말 같이 쯔다카 하나님의 의. 다말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겁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이 왕비 반열에 오르는 신부예요.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더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왕비 반열에 오르는 그런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다. 순교자들이 바로 이 반열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메시아 예수와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재작년에 이스라엘에 가서 만났던 그 오르소독스 랍비들 중에 메시아가 2번 온다는 거예요. 한 번은 벤 요셉의 아들. 두 번째는 벤 다윗의 아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말은 고난받는 메시아, 어린 양.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여러분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시는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으시고 배신당하고 거절당하지만 끝내 높임을 받는. 이것이 바로 이제 요셉의 일생이 바로 이 메시아의 예표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도 오소독스 중에도 메시아가 두 번 온다. 벤 다빗, 벤 요셉, 요셉의 아들. 벤이란 말은 아들이란 말이거든요. 벤 요셉, 요셉의 아들. 그러니까 고난받는 메시아, 어린 양.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실 때는 벤 다빗, 다윗의 아들. 왕으로 오시는, 결국 높임 받으시는, 바로 이 요셉의 삶이 이 메시아 예수와의 예표다. 형들로 인해서 노예로 팔리는 고난을 받고 또 죄 없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다가 또 그러니까 falsely accused, 거짓으로 고소당해서 옥에 갇히게 되는, 또 거절을 받게 되는, 그러나 높임을 받는, 이러한 그 순서가 바로 요셉이 메시아 예수와를 드러낸다. 그리고 요셉은 또한 우리에게 마지막 때의 신부의 모델입니다. 오해받고 배신당하고 시험받고 그러나 순결을 지키고 또 숨겨짐 속에서 감추어짐 속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의 그 신부의 모델이다, 요셉이.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창세기 37장은 말씀드렸듯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 이것을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 요드해, 바브해 중에 해를 붙여서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라고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심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심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전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자기 사탄이 이룬 왕국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사명을 가진 자를 공격한다. 사탄이 왜 우리를 공격하냐?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귀한 사명이 있구나 라고 자신을 인식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덩이와 이스마엘 사람들, 구덩이에 빠졌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사람들을 통해서 요셉을 새로운 장소로 옮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은 악한 날에, 선인은 선한 날에 쓰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한 날에 쓰시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말씀에 정결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때 대부흥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쓰시는 거고, 또 악한 사람들은 또 악한 날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악한 일에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준비해서 하나님의 선한 날에 쓰임을 받아야 된다. 구덩이와 이스마엘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 신부는 이 질투와 배신과 또 많은 사람들의 오해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저도 오해를 많이 당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하지만 그런 오해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디펜스하거나 그러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가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사람들이 이해할 때가 온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마지막 때의 신부의 삶입니다. 질투, 배신, 그리고 또 형제들의 오해.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강의 위협과 산의 위협도 있지만 믿는 형제들로부터 받는 오해와 박해. 안 믿는 사람한테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형제들로부터도 자기는 오해와 박해를 받았다.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거죠. 형제 자매들로부터, 잘 아는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그런 박해를 받을 때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창세기 38장은 유다와 다말 사건이 끼어듭니다. 그러니 갑자기 요셉 이야기가 잘 이어지다가 이 38장에는 유다와 다말 사건으로 딱 이어지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이것은 고대 문서의 짜집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왜 이 이야기가 이 중간에 끼어들었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유다와 다말, 그러니까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유다의 아들과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이 남편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 이스라엘의 법은, 그러니까 모세오경에서는 동생이 그 형수의 방에 들어가서 자녀를 낳게 해서 형의 이름을 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토라예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 아이가, 그러니까 자기 아이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설정을 땅에다가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는 이 다말에게 형제들을 안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배려를 안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다말은 자기 남편의 이름을 잊기 위해서 창녀로 위장하고, 그래서 유다와 자모로서 임신을 하게 되는 거죠.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참 이것이 스캔들이죠. 굉장히 악한 일이죠. 그러나 다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몸부림이었다. 토라를 지키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었다. 그런데 바로 이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다말이라는 여자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려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여기 끼어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신실한 다말, 언약의 신실한 다말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가 이루어졌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끼어든 사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고대 문서의 짜집기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이 유다와 다말 사건을 놓다. 그래서 다말은 마지막 때 신부의 예표, 언약에 충실한. 지금 우리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자기 시아버지를 속여서 어떻게 이건 말도 안 되는, 우리의 도덕적인 눈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다말은 하나님의 언약, 자신의 남편의 이름을 계속 잊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건 의로운 행동이었다. 그래서 유다가 다말에게 그가 나보다 더 의롭다, 째다카, 의롭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언약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그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 사명을 다시 기억하고 그 사명을 이어나가게 하는데 바로 이 이방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자랑할 거 없고 이방인도 자랑할 거 없다. 하나님의 은혜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에 누가 더 신실하냐. 어떤 메시아닉 랍비들은 유대인만이 신부고 이방인은
무술이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이 인종주의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저는 거기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왕비가 되는 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신실하냐, 이방인과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한 사람은 바로 이 왕비 반열에 들어서는 신부가 되는 것이죠.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더 사랑한다. 그래서 의로움, 히브리어 쯔다카, 바로 언약의 충성, 바로 다말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를 지키는. 다말은 이방 여인이겠죠?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 이 당시에는 유대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을 통해서도 이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는 다말의 신실함, 여기서 의로움. 그 의로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는 것이다. 그걸 보내준다. 그래서 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 나온 아들의 이름을 베레스는 돌파다. 돌파해낸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었을 때, 언약에 충실할 때 돌파가 이루어진다. 마지막 때 대부흥도 유대인과 이방인 예수 안에 하나가 되었을 때만 이 돌파를 통해서 환란을 이기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돌파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대부흥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대부흥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언약에 신실할 때 일어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종말의 신부에 요구되는 것, 언약에 충성하는 것, 용기, 그리고 정체성, 권위, 유업을 끈과 도장과 지팡이를 요구했어요. 다말이 유다한테. 바로 그것이 정체성과 권위 그리고 유업. 자기는 그걸 붙잡겠다. 이걸 말하는 거죠. 다말이. 아주 용기 있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신부를 통해서 또 마지막 때 돌파가 일어날 것이다. 자, 그럼 창세기 39장은 요셉의 순결, 유혹을 이긴 순결, 이 순결이 또한 우리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는 것, 순결.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멀리하고 말씀에 충실하고 언약에 충실한 것, 그것이 순결입니다. 지금 이 세대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순결입니다. 지금 뭐 LGBTQ+라고 하죠. L 레즈비언, G, 게이, B, 바이섹슈얼, T, 트랜스젠더, Q, 퀘스천, 자기 정체성이 뭔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LGBTQ 플러스 계속 나가잖아요. 이런 것은 순결이 아닙니다. 악한 영이 들어와서 정체성을 흐트러 놓는 거예요. 아니, 자기 정체성을, 자기가 생물학적 정체성을 자기가 부정한다. 그것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혼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혼돈이란 바벨론의 영입니다. 바벨론이란 말이 바로 혼돈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결을 주신다. 근데 보디발의 아내의 공격,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그러나 요셉은 그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신부가 가져야 될 정체성입니다. 신부를 공격합니다. 성적으로 유혹하고 권력을 가지고 컨트롤하려고 돈으로 유혹하고 언제나 이 세 가지가 성과 권력과 돈,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자녀들, 신부를 유혹하는 그런 무기인데 그것에 대해서 요셉은 말씀에 신실하기 때문에 물리쳤다. 그 다음에 요셉은 거짓으로 고소받아서 감옥에 갇힙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결한 사람은 종종 박해당합니다. 지금 한국의 이 손현보
목사님이 옥에 갇혀 있죠. 불의한 정권에 저항하다가 저는 거짓으로 고소됐다고 저는 봅니다. 네, 저는 그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옥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주기철 목사님 같이 손양원 목사님 같이 불의한 권력에 의해서 옥에 갇혔을 때에도 자기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의 신부다. 네, 그래서 창세기 40장은 성숙한 예언자 요셉의 모습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는 걸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실 뿐만 아니라 꿈을 해석하는 이 마지막 시대의 신부의 사명인데, 저도 이제 이 토라 포션에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거와 비슷한 일을 주세요. 오늘 새벽에 이제 꿈을 꿨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가지고 그것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굉장히 큰 기도의 집이에요. 이제 거기에 제가 리더인데 많은 사람들 세계 도처에서 오는데 특별히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아프리카에서 오는 흑인이 아니라 백인들이 아프리카에서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이제 농담으로 이렇게 환영한다고 농담으로 하면서 아니 아프리카에서 왔는데 어떻게 나보다 더 하얗냐, 더 하얀 사람도 많이 왔다 이런 조커를 영어로 하는 그런 꿈을 꿨는데, 네. 이 말씀을 계속 읽고 준비하다 보면 거기에 관련된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토라 포션을 통해서. 네, 그리고 마지막 때 이사갈 지파의 기름 부음 역대상 12장 32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또 이스라엘이 마땅히 할 것을 아는 자들이 200명이니 그 모든 형제들은 그의 명령을 따랐다. 이사갈 지파의 독특한 영적인 정체성은 숫자가 아니라 분별력이다. 분별력. 마지막 때에 필요한 건 분별력이다. 요셉처럼 꿈을 해석, 하나님의 비전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어노인팅이 필요하다. 그러한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요셉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데 요셉처럼 용서하는, 형들을 용서하는, 유혹 아래에서도 순결을 유지하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또 그것을 준비하는, 또 영적으로 열방을 준비시키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준비시키고 열방을 준비시키는 거룩함 속에서 빛나게 서 있는 신부, 박해받지만 무너지지 않는 신부, 또한 다시 오실 왕 예수와를 준비하는 그런 신부,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한,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한 그러한 신부가 바로 이번 토라 포션 9번째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 다 같이 이렇게 요셉 같은 기름 부으심을 마지막 때에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